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질이죠. 물질이 있어야 다 살 수 있으니까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질이 예수님의 라이벌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아니면 물질이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도 이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사는데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인데 우리는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무엇이죠?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제일 가치관이 돼야 돼요. 본인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된 우리는 왜 믿음을 귀하게 여길까요? 다른 것보다. 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오늘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왜 믿음을 귀하게 여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 영향력이에요. 잠언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혜와 미련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요. 삶의 영향.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 먹고 사는 것, 모든 문제에 이 믿음이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무슨 기독교의 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믿음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해야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각자 경험으로 다 알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불안해요.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바탕으로 돼 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틀림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성령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지금 당장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 마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딱 한 가지래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로마서 1장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그냥 삶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으면 좋고 믿음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떤 지금 형편입니까? 불확실, 불안전, 불투명.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뭐죠? 확신이에요. 확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난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난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이 확신. 네?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100세가 되었어요. 애를 못 낳아요.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환경과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성도는 이렇습니다. 한번 또 같이 해주세요. 믿음만큼 산다.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생활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이 생겨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기적이죠.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음성을 듣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보지도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다 올인하고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대책이 없어 보여. 대책.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항상 보시는 게 뭐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모함을 보고 믿음을 보세요. 복음서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느냐 항상 묻잖아요. 네가 믿느냐 네가 원하느냐 사모함 묻고 네가 믿느냐 다른 거 안 봐요. 우리의 뭐 성격, 인격,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지식의 수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도덕적인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청문회처럼 딱 한 가지 믿음. 나를 진짜 믿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느냐 나를 원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야겠죠. 이거 귀하게 여겨야겠죠. 오늘 1절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어야겠죠. 믿음이 약한 우리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 열쇠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멘토 목사님 예전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사람이 믿는 것만큼 내가 치료할 거다. 믿음만큼 내가 치료할 거다. 그냥 한 방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역사할 거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앞으로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약한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약해도 괜찮아요. 건강도 약할 수 있고 지적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스펙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만큼은 약하면 안 돼요. 믿음만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자존심이 문제예요. 믿음이 약하면 못 살. 다른 거 약해도 믿음이 강하면 살 수 있어요. 다른 게 다 있어도 강해도 믿음이 약하면 이게 우리한테 이게 핸디캡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한 마음의 어떤 욕구가 있어야 돼. 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문제는 이거구나.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고 믿음이 강하면 난 살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인간관계에 영향력을 줘요. 나에게만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루트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에 그런 게 기록된 적이 있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잘 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대할 수 있어요. 막 열심히 있고 막 기도하는데 사람을 막 대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은 사람 대함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막 잘해주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잘 못해주고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믿음이 강한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게 대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존중하겠죠. 존중하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언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존중하는 언어가 나오겠죠.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아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다 연약한 게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자신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오기도 돼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한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담당하는 게 연약한 자들을 잘 담당한다, 대한다. 감싸주는 거죠. 너는 왜 그러냐? 정말 짜증나. 이렇게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막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들추어내서 폭로하고 다른 이들한테 막 비방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걸 덮어줘요.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까발리지 않아요. 덮어줘요. 덮어주고 그리고 짊어져요. 함께 짊어지고 같이. 이 담당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운반하다.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함께 그렇잖아요. 무슨 운동 경기도 보면 뭔가 부상이 있어서 연약해서 뛰지 못하는 그 선수를 부축해서 같이 뛰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낙오된 병사를 좀 강한 병사가 부축해서 같이 행군하듯이 이렇게 함께 운반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받으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잘 받아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좀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주대. 옆에서 제가 좀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옆에서 막 지랄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남편은, 그 마누라가 지랄하는데 다 받아주네. 뭔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 이게 사람의 인격이에요.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받아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힘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주지 못하죠. 승질나죠. 바로 지적 들어가죠. 받아주는 거야. 잘 받아준다. 서로 받으라. 내가 받을 만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우리가 수용하죠. 근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 수 없죠. 가족들조차도 나랑 안 맞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비호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우리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믿음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아요. 튕겨내지 않습니다. 수용해요. 그 강한 사람들은 잘 받아줘요. 그 운동 경기 보세요. 운동 경기. 제가 이제 테니스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예를 들면, 나는 되게 실력이 출중해요. 저쪽은 약해요. 초보자예요. 그럼 초보자는 막 제대로 못 치잖아요. 공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력이 강한 사람은 그 볼을 다 받아줍니다. 왜 이렇게 치는 거야? 너랑 안 쳐. 이러지 않고 다 받아줘요. 그 상대편이 칠 수 있게끔 공을 이쁘게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토크. 유재석이 왜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은 다 받아주잖아요. 어떠한 토크도 잘 받아주잖아요. 대화에서도 그래요. 믿음이 좋아지면 상대방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짜증나는 말을 해도,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는. 배구 경기, 스포츠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배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공격을 잘해야 되잖아요. 스파이크 하잖아요. 공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팀이 이렇게 서브한 것을 선수 하나가 리시브를 잘해야 되는. 리시브가 뭐죠? 이렇게 받는 리시브, 이렇게 리시브. 리시브는 뭐는 받는 거예요. 이렇게 리시브를 잘 받아야지만 세터한테 공이 정확하게 가야지만 세터가 공을 딱 올려줘요. 그럴 때 공격이. 리시브가 안 되면 배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리시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예요. 이게 승리. 그래서 강한 자들의 특징 다 담당하는 거야. 담당. 제가 테니스 칠 때 제가 실력이 조금 좋은 편인데 저랑 같이 치는 그 파트너는 다 실력이 약해요. 왜 그렇게 편을 짜죠? 제가 조금 실력이 강하니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담당하라고. 약한 사람들 담당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죠.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그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목회자가 또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 연약하잖아요. 서로 간에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믿음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대화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고 전에는 참 힘들게 한 그 모습인데 그걸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인지. 그거예요. 그거.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받아줄까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고 받아주게 됐을까요? 서로 받을까요?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나와 있어. 7절.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는 그 이유, 그 사연이 7절에 있는데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을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어떻게 하셨다? 받아주신 것.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정말 경험했어요? 이 은혜가 마음속에 있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예요. 받기 싫은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출중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연약해요. 우리도 승질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받아줄 수 없는 죄인, 원수, 그냥 내 맘대로만 살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이게 성도님들에게 있으신가요?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감사가 있나요? 이게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탕자, 그죠? 탕자는 받아주면 안 돼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우리 부자 인연 끊어버리자. 그래도 뭐 할 말 없어요. 그놈이 한 짓에 비하면 아버지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주잖아요. 탕자를. 우린 모두 다 탕자예요. 나는 괜찮게 올바르게 살아서 그런 인간이고 탕자는 나와 별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탕자라니까요. 성도님들.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영광, 이 은혜, 이 감격, 이 놀라움, 이 충격, 이게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못 받아주지? 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20조 원. 20조 원은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아요. 사우디 왕세자는 갚겠죠. 만수르는 갚겠죠. 근데 우리는 못 갚아요. 20조 원을 갚아준 거예요. 내게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도 내가 왜 못 받아주냐? 나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에 좀 힘들잖아요. 힘겨움이 오고 힘겹지만 동시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제가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제가 아직 성령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나도 똑같았는데 나도 성령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을 텐데 나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고 쟤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런 거야. 이런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럴 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모님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단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그 단어가 뭐냐면 마땅이에요. 이 마땅이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빚지다. 빚지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행복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은혜에 빚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빚이 있는, 마음에 그 빚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은인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평생 나를 키워주고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은인의 자식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근데 그 자식이 좀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품어줘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베푼 그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님, 그래서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면 인간관계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에요. 끊임없이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서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괜찮은 인간하고 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서로 다 죄인이고 서로 다 문제 있어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받아주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1%도 가능성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내 마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오늘 교회 왜 왔죠?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혼에 역사하도록.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져요. 은혜가 없으면 강팍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거칠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넉넉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들 어떤 모습이죠?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네? 막 우월감, 넌 나랑 달라, 그죠?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는 자신 있어요. 제 기도는, 저는 쟤들의 기도와 달라요. 이 자기의, 자기는 의롭다, 이 우월감.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인간을 비교해요. 나는 너보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녀.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차를 타.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차별해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죠? 뭐 지방대 출신들은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육자가 명문대 나올 때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교회도 있어요. 네? 교회의 엘리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성도님들. 차별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하고. 법대생들도요, 서울대 나오지 않으면 그 진정 인정도 안 한대요. 그래서 세상의 인간관계의 그 뇌구조가 그렇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라인을 잘 타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높이, 그가 약하면 그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약해요. 근데 자기는 서울대 나왔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막 지식적인 얘기를 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낮으면 그 수준에 맞게끔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대화에 응해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감싸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반면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이 있어야 강해져야 인간관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쉬운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점점 더 강팍해지죠. 자기밖에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해져야 내가 감당하고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명은 뭡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죠.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시킨 거죠. 우린 잘 키워야죠.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신앙으로 이 세상 방식으로 키우면 안 되죠. 이 세상 방식대로 막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학원 나가고 대치동에 가서 학원 보내서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 세상 코스를 밟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워내야 되죠. 그러려면 그 부모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뭐가 있어요? 정보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내가 담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담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웁니다. 담당할 수 있어요.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성도님들, 가정의 달이니까 지금 가정에 맞는 지금 메시지도 또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담당하는 것. 내 자녀를 잘 담당할 수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이 강한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서로 받을 수 있고 연약한 자도 내가 담당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또 힘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강한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잘 배워서 많이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물론 배워야겠죠. 영적인 힘이 있는 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서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갑니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죠?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그게 내 삶에 영향력을 주니까. 그래서 한나 보세요. 한나 그죠? 한나 어떻게 알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잖아요. 기도로 얻었잖아요. 한나는 기도의 엄마예요.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품에다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가 이 기도하는 이 믿음이 강했던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짜 복된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하나님 앞에로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실패하니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많이 시키면 뭐예요? 네? 뵙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 더 읽어 시작. 거기에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 엄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너는 예배 드려야 돼. 너는 교회 가야 돼. 너는 여호와 앞에 있어야 돼. 너는 거기에 영원히 있어야 돼. 영원히. 어디 가셔야 돼요? 아니죠? 아 오늘 출근? 네. 먼저 어떻게 다 나가셔야 되는 거 세 분? 그래. 아 이거 다 못 들어서 어떡하지? 수고해요. 수고 잘 다녀오세요. 아 출근하시는구나. 아 이거 혼자 계시네. 야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우리 조근성님이 혼자 계시다니. 나중에 이렇게 혼자라도 오셔야 돼요. 교회 혼자라도. 예.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적인 힘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일에 투자하죠. 그러니까 기도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트레이닝. 한순간에 강해질 수 없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그게 쌓이면 어느덧 좀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 무슨 한 달 했다고 강해지지 않죠.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럴 때 영적인 내공이 생기고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약한 사람들,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담당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인데요. 자, 1절 다시 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 이건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삶의 목적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타인을 기쁘게 해요. 타인. 이게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 이건 도덕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고 믿음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왜 몰라요? 이거는 상식인데 왜 안 될까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이타적.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요? 그냥 잘해주는 걸까요? 뭐 식사도 대접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게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걸까요?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죠. 자, 2절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더욱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루고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결국 기쁘게 하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죠. 축복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줄 때 그 성령으로 그 사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왜 타인을 기쁘게 할까요? 나 자신을, 이걸 알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진정 나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터득해요. 진정 그게 나 자신을 막 기쁘게 행복하게 나만 이게 진정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진짜 알아야 돼.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다. 나에게 이익이 아니다.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가 뭐죠? 해탈, 열반. 해탈과 열반의 경지. 그것 때문에 막 수행하는 거죠. 그게 해탈과 경지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번뇌하고 그런다는 거죠. 불교의 분석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자기들이 막 하려고 하는 게 참 불쌍하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그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진정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뭘 아냐면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를 기쁘게 하면 반드시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걸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나를 위해서 막 살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 때로는 공동체가 갈라진다, 붕괴한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냥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막 교회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 여기에만 몰두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 힘들게 하겠어요? 안 힘들게 하겠어요? 막 몰아갈 거 아니에요. 막 막 전도해 와라, 막 헌금해라, 막.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죠?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요구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그게 과도해지면 그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어떤 권력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억압하겠죠. 억압하고 갑질하고 강요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착취하고 횡포를 부리겠죠. 이게
세계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 아닌가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거나 후퇴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질수록 이게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더 그냥 정답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죠. 몸에 배어서 그냥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 이혼 숙녀 캠프에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새벽 기도도 1시간 거리인데 매일같이 마누라랑 새벽 기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2% 하차했어요. 막 물어요. 부부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부부들이 자꾸 이혼하려고 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맞출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하면서 으르렁대고 주장하고 요구가 격렬해지니까 해결점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이혼이 답이다 이러고 찾아온대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향하는 노선이 뭐냐면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아까 1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고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에 그 타인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인간관, 남녀관계, 결혼관계, 무슨 관계든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접근하면 이건 정말 더 막 힘겨워지는, 이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타인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성령께 맡기고 나를 더 변화시키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지향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이에요. 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여기죠? 롤 모델.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런 한탄도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과거와 같이 어른이 없다. 어른.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인간관계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처럼 되려하는 거예요. 되려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표현대로 본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본받아.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추구합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본받으면 뭐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이죠. 모방.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모방하는 거죠. 습작하고 연습하고 따라하고 모창하고.
모델이 되는, 모델처럼 하는 거예요. 자꾸 모방하는 거죠. 그럴 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꾸 본받으려고 예수님처럼 할 때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냥 대표적인 삶의 특징 뭐죠?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았어요. 그거 본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너희들도 나처럼. 그걸 모방한 사람들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걸 모방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죠.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지. 그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 성령을 받아라, 이 소망,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 소망. 성령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성령님 기도하면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 본받음의 신비가 있는데요, 이게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 그 외에는 열쇠가 없어요. 안 풀려. 절대 안 풀려. 인간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존재, 안 바뀝니다. 이게 이 본받음의 신비와 능력과 효과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자꾸 기도와 성령으로 살려고 막 하면 어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냐면, 같이 해주세요. 점점 하나가 된다. 놀라운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통합 못합니다. 대통령이 통합시키려고 공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통합 안 돼요. 안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왜 통합이 안 되죠? 성령이 없으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은 기준이에요. 기준, 모델이에요. 없으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소견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통합이 안 돼요. 자기 노선, 자기 이념, 자기 철학,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시장주의냐, 전체주의냐, 다 자기 이념, 자기 노선, 이게 맞다. 통합이 될까요? 민주주의로 하면 다 통합이 되나요? 민주주의가 통합시키나요? 성령님만이 통합시키는, 성령님만이. 성령을 본받을 때 인간은 통합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점점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말하죠. 여기서 같이 읽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성령님만이 하나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을 찾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정에, 가족들, 교회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데, 세대 차이가 있고 모든 차이가 있는데 이상하게 맞아떨어져 가요. 안 맞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이것처럼 무지개처럼. 무지개가 얼마나 이뻐요. 아름답죠. 근데 무지개 뜨면 다 보려고 막 그냥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색깔이 7가지인데 이렇게 다른데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지개처럼, 가정이 무지개처럼 알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 보세요. 무엇이 하나 되라? 뜻이 같게 하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 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입술에 성령님이 있고, 뜻에 성령님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 항상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내 뜻에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묘한 조화예요. 절묘한 조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좀 젊은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서로 막 나한테 맞춰라, 서로 잘해주려고 막 서로에게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서로에게 막 맞추려고 막 이런다고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로 이렇게 본받으려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게 아니라 수평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내가 아빠가 남편이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내가, 그리고 이 여자도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성령님께 이렇게 집중하면 이 두 사람은 결국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성령님을 빼고 그냥 내가 서로 간에 막 잘하려고 막 그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좋아지면 그 복된 결과가 뭐냐면 점점점 하나가 됩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간격이 좁아. 그럴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7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영광만 받고 끝나겠어요? 계속 복을 주시겠죠. 보너스를 막 주시겠죠. 막 그냥 자신한테 영광 돌리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소득이 있게 하시고 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의미가 많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믿음을 강하게, 꼭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